아브라함은 소명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12장 7절을 보면 봐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드렸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고 예배의 삶을 살았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고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에 나왔고 교회에 나와서 지금처럼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만사가 형통하고 대박이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즉시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 하면 10절이에요. 10절. 오늘의 본문의 10절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갔고 그곳에서 예배의 삶을 살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꽃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실수했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실수,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회복.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왜 무엇 때문에 실수했는지, 명령을 따라서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기근이 들자마자 그 기근이라는 형편을 보고 말했어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약속의 땅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웬일입니까? 명령에 순종했고 예배를 드렸지만 생존의 위협을 당할 만큼의 기근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꽃길이 아니라 이렇게 기근이 들 수 있고 삶의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사업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복은커녕 오히려 재앙을 만나게 되고 예기치 못한 미궁 속으로 빠질 수 있겠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회복. 그리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0절을 다시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여기서 거류는 잠시 여행 갔다 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아주 터를 잡고 살려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당시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이 있었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일 문명이 이미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하늘에 비가 내리든 비가 내리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일 강물에 의해서 그 젖줄과 같은 나일 강물에 의해서 풍요롭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팔레스타인 땅은 어떠냐니까
척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척박한 곳에서 기근이 들자 인간적인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애굽 땅은 풍요로운 땅이다. 그래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비록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머무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자체가 잘못이다.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맞아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맞아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들 예수가 태어났을 때 당시에 2살 아래로 다 죽인다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느냐, 네가 사정과 형편을 보고 갔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 기근이 뭡니까? 환경을 봤다는 거죠. 여기에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갔다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려갔고,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려갔고,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형편과 사정과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10절에 어떤 구절을 봐도 기근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그러면 전구절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화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는데, 하란 땅에 있을 때 너 고향과 아버지 집과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자,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 땅에 갈 때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 가보면은 다시 봐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에 거류하려고 갔다 안 갔다? 명령을 따라간 게 아니라 뭘 봤다? 형편을 봤다, 사정을 봤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군다나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 어느 땅인데? 가나안 땅이거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가리키면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기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 기근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애굽행을 향했다. 자기 형편 때문에 애굽행을 향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형편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데, 내 감정을 따라서, 내 형편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듣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도 있고 감정에 따라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중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아브라함의 위기라는 거예요. 자, 11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위기를 겪게 되느냐? 그가 애굽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니, 어쨌든 이 사례가 나이가 제법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리답게 보였는지 객관적으로 아름다웠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볼 때 자기의 아내 사례가 아리따웠다. 그래서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이 실제로 그랬느냐, 아브라함의 혼자 생각이었느냐, 이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네. 이것은 명백하게 아브라함의 혼자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생각. 아무도 사례를 취하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 없다고요. 아무도 그런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지 않고 자기 형편과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모든 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모든 게. 지금 여기에 11절 12절은 실제로 객관적으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한 번이라도 저 아브라함을 죽여버리고 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저 여자를 내가 아내로 취해야 되겠다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아브라함의 혼자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느냐, 아니면 내 감정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이렇게 요동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만 가면 환경 속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형편과 감정을 따라서 가면 조그만한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따라 움직여라. 그러면 형편과 사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이 속에 뭔데? 내가 말씀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내 속에 당당함이 있다는 겁니다. 당당함. 환난이 있어도 상관없어. 나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환경에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어이쿠나, 혹시나 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아브라함의 혼자 생각, 자기 기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말씀을 따라 움직이십시오. 그때 거기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으니 불안감입니다. 반드시 불안한 마음이 나를 통치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그래서 이쯤에서 또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말이죠, 자기의 굿 아이디어로, 탁월한 자기의 아이디어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방법이 뭔데? 12, 13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자기 아내에게 치졸한 부탁을 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의 동생이기는 맞아요. 실제로도 맞다고요. 신은 같지만 복이 다르다고요. 이복 누이예요, 사실은. 그러나 엄연히 결혼한 상태고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게 아브라함 이거 믿음의 조상이라더니 이 속세 인간과 똑같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위기를 딱 당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
누구나 다가 이런 치졸한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돌을 던질 사람 없어요.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사라는 그러면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남편이 자기를 누이라고 해라, 거짓말을 강요하면서 그럴 때 사례가 자기 남편에게 대들면서 아담의 치유! 아니 꼽고 더럽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어쩌고 저쩌고 당신이 내 남편이냐고! 이래야 될 여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남편의 그런 행동에 어떤 제기를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묵묵히 따릅니다. 묵묵히 따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남자가 살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가는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훗날에 보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믿음의 조상이 돼요. 실제로 이것은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아브라함이요, 실제로 아들을 바쳐라, 사라에게 묻지도 않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자기의 아들을 쇼를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칼을 들어 뽑아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고,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자리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쉬운 것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묻거나 기도하거나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였고 아브라함의 위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회복시킬 때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회복입니다. 이 비극의 무대가 아브라함이 정말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회복을 시켜나가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자, 14절 봅니다.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어요.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이 바로의 궁의 사람들에게 성경 속에는 내 누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이미 누이라고 성경 속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바로가 그 여자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사례를 바로 궁으로 들이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이 후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과거에는 다 여자가 시집오면 남편 쪽에서 다 후대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후대를 해서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16절 끝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됩니다. 아멘. 아멘. 누이를 아내로 주니까 바로 편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후대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의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자, 여기서 큰 재앙이 뭘까? 큰 재앙이 뭘까? 바로가 밤에 잠을 자는데 몸살이 났느냐? 아니면 바로가 잠을 자는데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느냐? 아니면 바로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흉측한 꿈을 꿨느냐? 재앙이 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합니다. 그런데 아마 전후 문맥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아마도 바로가 밤에 흉측한 꿈을 꾸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합니다. 잠을 자는데 흉측한 꿈을 꾼 거예요. 벌떡 깬 거예요. 하고 그래도 다시 자려고 하는데 좀 전에 꾸었던 그 꿈을 다시 꾼 거예요. 이거는 필경 어떤 일이 있다. 바로가 자기가 그 꿈 때문에 이거 분명히 지금 재앙이 이
애굽의 바로의 궁에 내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만큼 바로가 이것은 재앙이다 깨달은 거죠. 그래서 신하들을 시킨 겁니다. 도대체 우리 궁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래서 조사를 해봅니다. 추적해 보니까 자기의 궁에 누이라고 들려보내준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겁니다. 듣고 계시죠? 예. 그래서 큰 재앙을,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경을 치려면 누구에게 경을 쳐야 되느냐? 아브라함에게 경을 쳐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 아니 네가 믿음의 조상이라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놈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경을 쳐야 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경을 치지 않고 바로에게 경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요. 18절 봐봐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객관적으로 바로는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인격도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아내라고 그랬으면 그 아내를 자기 궁으로 들일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삼았던 겁니다. 19절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만일 네가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안 삼았을 것을 왜 네가 나에게 거짓말했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더라. 덕분에 아브라함은 큰 재산을 얻었죠. 여기서도요 이 바로가요 이놈 내가 누이라 그래서 사례를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죽을 뻔했지. 이놈 내가 너에게 후대한 거 다 내놔. 우리 같으면 그런다 안 그런다? 그런다 안 그런다? 그러고 말고 헌금해놓고도 돌라 그러는데 헌금해놓고도 하나님이 돌려달라 그랬다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니 명백하게 거짓말해서 후대했는데 그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주는 바로의 인격은 대단한 인격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안 그래요? 경을 칠 놈은 아브라함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아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하아 언약. 듣고 계십니까? 언약 때문인 거예요.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그동안 한번 봐봐요. 가인을 통해서 인간 문화, 인간 세상, 그리고 리므롯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계속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를 견줄 만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그 제사장의 나라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의 태를 더럽힐 수 없죠. 듣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치졸한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바로의 궁에 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했느냐?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주권적 언약을 붙잡아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의 주권적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언약을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믿으십시오. 아멘.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신 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무엇이냐? 언약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바로의 궁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제 어디로 오느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13장 4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곳에 와서 그가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그 땅에서 다시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삶을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애굽 땅으로 갔을 때는 예배를 상실했습니다. 제단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에 의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무엇이 회복되는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징계받아야 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징계 대신 축복으로.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벼락 치는 하나님이냐, 벼락만 치는 하나님이냐, 재앙만 내리는 하나님이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를 삼키시고 더 위대한 사랑으로 때려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후한 대접을 통해서 사랑으로 품어내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 우리는 이 사랑에 좀 잠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오늘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었네, 하나님이 내게 벼락치지 않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진노를 꿀꺽 삼키시고 분명히 잘못해서 벼락을 쳐도 마땅한 아브라함에게 진노를 삼키시고 더 위대한 사랑으로 바로를 통해서 후한 재산을 주게 만들고, 그래서 깨달아서 다시 본연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는 이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내 품으로 돌아와. 아멘.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 그렇구나, 인간이,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아멘. 그래서 나의 나됨을 여러분의 여러분됨은 언제 알 수 있느냐? 평소 때는 잘 모릅니다. 평소 때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언제 나의 나됨을 아느냐? 위기를 겪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위기를 겪었을 때 그때 아는 겁니다. 아멘. 평소 때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나도 별 수 없는 존재이구나,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팔아먹는 추악한 모습을 가진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 아브라함과 나는 동일한 존재구나, 나는 결코 아브라함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우리는 처절하게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을, 나의 부패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할 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아멘.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이 정도라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위기를 겪으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처럼 치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나의 무력과 나의 부패를 내 스스로가 발견하고, 주님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멘.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단 한 길,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서 내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이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